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지요. 아프리카의 정글에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거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기르고 소유를 늘리고 권력을 지향하고 스펙이나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강한 자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 대국이 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어릴 적부터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한계가 있어 능력이 안 돼.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려고 무리한 요구나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적인 이겨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런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받아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강한 자가 복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와는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드럽다는 것이죠. 때로는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유부단함이지요. 자기 소신이 주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된 자, 행복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또는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강하지만 잘 조절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코 강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인격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나운 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지죠. 동물원에 가보면은 때로는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조련사들이 잘 훈련해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물건 옮기기도 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이런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야생마가 거친 들에서 통제받지 못할 때는 지 맘대로 만용하며 살지만 길들이면, 기수가 그를 길들이면 때로는 적진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인이 달려하면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화살을 맞기도 하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뛰어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나면 물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댐을 막아서 물을 모아서 조절하면 전력도 생산하고 농사를 짓는 일에 매우 유용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온유함의 표본, 모델로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은 쌍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고 온유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볼 것이 뻔하지만 잘못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옥토 같은 심령의 소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요약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뒤처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가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멈춰 있는 것을 넘어서 버리죠. 지나친 자기 열심이 때로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까?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특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말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멈추는 곳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관용과 용서와 섬김과 사랑과 의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인정하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압니다. 품을 줄 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서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선택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한다는 거죠. 이제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주저앉습니다.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을 줄 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논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없을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내 어깨 위에 세울 줄 아는 관용이 탁월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가 있고, 애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이어서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구스 여인과 재혼한 자신을 비난하다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의 권력으로 보디발의 아내 형들에게 얼마든지 정당방위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히려 그들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부들부들하고 생전에 화도 내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분이셨지만 진노하신 적이 있지요. 어느 때입니까? 성전을 더럽게 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온통 장사꾼으로 채웠을 때, 카이로스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그 자리는 이방인들의 뜰이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버린 거죠. 그 넓은 이방인의 뜰을 한 명도 이방인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자기들만 있을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님은 화가 나신 거죠. 장사했다고 화를 낸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늘 뭘 파니까 주일날 뭘 팔아요? 예수님도 이럴 때는 화를 내시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뜰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매매하고 환전하는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었느냐 하며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고 심지어 상을 뒤집어 엎으시죠. 생전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지? 모세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분노하면서 3,000명이나 처단해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는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유함의 양면성이에요. 부드럽지만 겸손하지만 유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갖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의 양면성이죠. 두 얼굴이 아니에요. 양면성이에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소들이 땅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땅을 갑니다. 그럴 때 어미와 새끼, 때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같이 훈련하면서 트레이닝하면서 밭을 갈게 하죠. 멍에를 맨다는 거죠.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나에게 매는 겁니다. 시골 사신 분 아시죠? 소가 딱 멍에를 매면 그때부터 주인의 통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벗어던지면 일할 수 있는 소가 못 됩니다. 갖다 팔아야 됩니다. 도살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매를 맞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소는 멍에 딱 갖다 매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죠. 수레를 끌고 때로는 들에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그 멍에를 벗어던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의 받을 복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대기업을 열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자꾸 화내고 성질 부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망합니다. 노조가 자포가라 해도 때로는 참고, 힘 잘 안 돼도 또 참고 딛고 이기고 견뎌내고, 그래서 재벌의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 1세들은 그런 특징이 있지만 재벌 2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게 막 성질 부리고 서리 던지고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물러나고 또 때로는 사과하고 주가가 막 폭락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온유함이 없어서 그렇죠. 도덕경의 저자인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스승이 상룡인데 이제 상룡이 중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정말 저에게 정말 중요한 도를 한 가지 남겨주십시오. 유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룡이 입을 쩍 벌이면서 내 혀가 보이느냐 묻더래요. 예, 혀가 있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했더니 옛날 나이 드시면 다 이빨이 빠지잖아요. 지금은 뭐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지만 옛날 나이 드시면 다 이빨이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잇몸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더 이렇게 주름살이 잡혀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빨이 있느냐니까 이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때 노자가 대답합니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만 남는다는 말씀이군요. 그 유명한 유약겸하, 부드러움과 낮춤의 철학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속에 혀는 죽을 때까지 남지만, 그리고 혀를 대신해서 만들 의술은 아직도 없어요. 이빨은 임플란트도 넣고 틀려도 넣을 수 있지만 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의술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빨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빨은 다 빠집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힘없어 보이는 부들부들한 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든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부드럽고 덕이 있으면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 순전히 굳세고 강하기만 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실 두 가지 주제 다루는 게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희가 더 힘들어요. 저는 설교를 줄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정근도 목사님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원고가 이렇게 많았는데 자기는 못 줄인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고 자기는 절대 못 줄인대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던져줬대요. 남은 줄이더래요. 어떤 때 보면 이걸 왜 뺐을까 하지만 자기는 못 줄이겠더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한테 제일 힘든 게 설교 짧게 하는 거래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 저것도 중요한 말이고, 사실 온유함에 대해서도 정말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줄여서 두 주제씩을 또 그래도 우리가 특세 때 해야 되니까 다룬다는 것이 힘듭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두 번째 사복이죠. 따라서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름, 요즘은 잘 정서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죄송하지만 아주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처절하게 배고픔, 정말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들은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픔이 라면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쌀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갈증이 물 한 컵 마신다고, 아니면 이온 음료 같은 걸 한 병 통째로 들고 마셨다고 갈증이 가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부르지만 배가 고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물을 먹었지만 갈증이 해결되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강렬한 갈망 또는 소망인 것이죠. 시편 63편 1절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되 건성으로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부모가 누구야 몇 번 부르다가 아이인데 아이고 못 찾으면 그냥 집에 가지 뭐, 잃어버리면 또 하나 남으면 되지,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혼이 빠지죠. 미치죠. 부끄럼도 없지요. 누구야 하고 찾아 나서는 거죠.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찾을 때까지. 심지어 요즘은 그런 사람 못 보지만 아직도 실종된 자식을 10년, 20년 그 과거 어린 시절의 사진을 들고 전국을 헤매며 찾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찾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망합니다. 갈급히 한다는 거죠. 이 펜트라는 말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헐떡이는 것이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가? 돈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고, 심지어 어떤 취미에 목말라서 밤새도록 눈이 벌겋도록 보지 말라는 거 보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철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그것에 목말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을 피해서, 심지어 옛날에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자식 1살, 2살 아이 집에 놔놓고 게임방 가서 사다 그 애들 굶어 죽이잖아요. 정신 나간 여자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허기짐이 있는 거죠. 허기짐.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에, 세상 것에 이런 갈증이 있다 보면 그것을 채우기까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주일도 없고 하나님의 것도 없고 11조도 없고, 참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오실 분 정도는 저 이런 말을 이해하시겠죠?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의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는가? 물론 어떤 때는 제가 막 금액과 명단을 부르면서 막 칭찬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정말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때로는 말도 안 돼.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럴 권사님이 아닌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역시 모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죠. 모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의무헌금은 절대 모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나 선교는 모명으로 되지만 의무는 세금을 모명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헌금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일 1년을 쳐봐도 여러분의 교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석 달 걸려, 넉 달 걸려 한 번씩, 또 한두 달 빼버리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기계는 못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후보를 추천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왜 그 사람이 장로 후보가 안 됐느냐, 왜 그 사람이 안수사 후보가 안 됐느냐, 왜 그 사람이 권사 후보가 안 됐느냐, 우리는 당의 추천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소위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리고, 추천할 분들을 5명씩 표시해서 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올라온 명단 그 순서대로 정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라만 이야기하라고. 잘못하면 본인 시험 들 수 있다고, 실족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다 좋다가도 돈 문제 걸리면 얼굴과 안면이 바뀌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욕망을 향한, 야망을 향한, 자기 성공을 향한 갈망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만한 관계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 성소 잘하세요. 그리고 11주 생활하되 거기는 자영업이니까 월급받아 하는 데가 아니니까 매일 얼마 수입 들어오는 데니까 한 달 모아 살 생각하지 말고 주별로 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해서 카드든 현금이 들어오면 계산해서 11주 그 주일에 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만하니까 했고요. 제가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급하다 보면 막 뺏쓰고 채우지 못 채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너무 강렬하니까 인스턴트로 입맛을 버리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 세상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고, 이 영적인 갈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법적인 의. 죄인인 나를 주님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 이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참된 도덕적인 의요, 거짓이 없는 신실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라는 것은 정의사회, 목사가 내 교회만이 아니고 노회를, 때로는 총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자수같이 흘릴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어른들이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내 교회 일 바쁘고 내 사역 바쁘고 총회 일하다 보면 막 싸워야 되고 그런 흙탕물에 발 딛기 싫어서 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꾼들이 들어가서 총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재판을 잘못하고 불법 서류 떼주고 분쟁 노예 개입해서 돈 받아 처먹고, 거기서는 처먹고란 말 안 했어요. 꾼들이 총회를 어지럽히니까 노예가 큰 상처를 받고, 노예가 뒤틀리면 여러분 교회 목회 현장이 완전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큰 교회 목사님들 계셨는데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부총에 나온 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도 본인도 총에 들어가서 흙탕물에 들어가서 일하실 때 왜 그러십니까? 교회를 바르게 하는 갱신한다면서요. 돈 안 받고 총회를 총신을 건강하게 세울 건강한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총회를 좀 하셔야지요. 내 목회만 하면 장땡입니까? 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작년에 서기 재작년에 나온 분 자기 못한다 했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문자로.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목사님들과 등록비를 걷어서 대서 넣어드렸습니다. 총회 바르게 좀 섬겨달라고. 이걸 에스더와 같이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양산을, 우리 노예를, 총회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죠. 성교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며 코르타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포만감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포만감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 같은 곳에 살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런 배부름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행복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요. 즐거움이 있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축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소동해 주시고 찬양하시니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헐떡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는데요,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반응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감각 있는 자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며 새벽제단을 쌓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창원의 학교를 가는데 새벽에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계속 일주일 동안 힘들지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분이 있고, 아이들 깨어나서 아이들을 품고 이 새벽을 나와서 눈물겹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무거운 몸뚱어리 이끌고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배부름을, 만족함을, 포만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온갖 어려운 것들로 마구까지 목이 저울까지 채우려고 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뻥 뚫린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가질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소용것도 없고 맹탕입니다. 빈손입니다. 적자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사업의 복도, 자식들의 복도 누리시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망합니다. 이런 목마름을 주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복된 인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적 갈증을 주옵소서. 세속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우물과 죄가 덮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의로운 자 알아채가시고 인정케 하옵소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도덕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거짓없는 진실의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치마폭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를 노예를 동해를 신학교를 이양산을 경남을 이 나라의 민족을 에스더와 같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때를 위한 민주주의가 알겠느냐. 네가 왕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민주주의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느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우리 목사 장로들이 이기적인지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사역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방치된 노예 방치된 종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 만드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발톱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이 전국교회 교단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화수처럼 강물처럼 역사의식이 들어 시대정신이 들어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노예와 총회와 이양산과 경남과 이 시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하게 없어서 온유하게 없어서 모두의 양면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 관용하며 용서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분노가 또한 필요합니다. 의분이 필요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 같은 함께 멍에를 낼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의 말처럼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1파운드의 무게로 전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 들을 수도 있고 이 설교를 마지막 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피를 토하듯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길가에 마음이 있다면, 돌짝반 마음이 있다면, 가시덤불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옥토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관용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분을 갖고 사랑하는 양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그것을 지도하고
회원을 주라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에 처리고 목마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도 없고 구별하는 것도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법정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으로 성화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들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공의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시대정신과 에스더와 같은 역사의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황후의 자름에 얼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네가 잠잠하고 네가 살고자 침묵하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은 말미암아 노임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가문은 멸망하리라고 경고했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려냈던 에스더와 같은 유관순과 같은 역사의식을 시대정신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우리 노예를 우리 총회와 총신을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역사의식을 갖고 공의를 정의를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으니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과 포만감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마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내 마음에 가슴에 품고 행복에 겨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유한 자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